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인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전체 구조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 창조, 인간 타락,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인한 사탄과 죽음의 종말,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 완성과 새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으로 끝이 나고 있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세 육경적 구조로 보면 모세 육경이라 하면 모세 오경의 여호수아서를 합친 것을 모세 육경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구조보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한 모세 육경적 구조가 저는 더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모세 육경적 구조로 보면 창세기 21장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땅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구체화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언약이 본질적으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주도된 이 거룩한 정복 전쟁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기라는 그리스의 전투 명령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기라고 하는 헬라 니카오는 전문적인 전투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으로 신약의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창세기 3장 15절은 소위 원시복음으로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 진행될 종말론적 전쟁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 남성 단수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의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은 종말론적인 여자의 후손들인 교회 공동체가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서 용인 사탄을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그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먼저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모세 육경의 신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모세 육경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진리의 근원에 해당합니다. 마치 흰눈으로 덮여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이 이 모세 5경 또는 모세 6경은 성경의 최고봉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산 정상에서 구속사의 눈이 녹아 흘러내린 물이 구약이라는 거대한 강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물줄기는 최종 목적지에 궁극적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연구해서는 그 신학적 메시지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올바른 성경 해석학적 기초 위에서 전체를 해석할 때 비로소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천독을 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건전한 구속사적인 이런 신학을 이해를 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탄의 왕국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역사는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역사고 거룩한 전쟁의 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을 통해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신다는 진리가 포함됩니다. 즉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란 신적 왕이신 더바인 킹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되고 동시에 그 메시아적 전사이신 더 메시아닉 워리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육경적 구조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심으로 그분이 왕이시며 거룩한 전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행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죄악과 악의 권세와의 종말론적 전쟁을 통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약적 예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신학에 있어서 두 개의 기둥을 이루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건은요. 바벨론 포로 사건은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죄악과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속성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 땅의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신적 왕, 더바인 킹 또는 더바인 셰퍼드, 거룩한 목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자가 됩니다. Redeemer. 그리고 창조자가 되는 거죠. Creator.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주가 되고 거룩한 왕, 홀리 킹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시지만 만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에는 도리어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심판자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룩한 용사, 더 홀리 워리어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용진 교수님은 이러한 개념을 그의 박사 논문에서 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 교수님은 이러한 개념을 야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야훼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을 위해 대적과 싸우신 하나님, for Israel against enemy.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은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깨뜨릴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주변 대적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Against Israel through enemy. 이러한 이중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이중성입니다. 모세 6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는 영적인 출애굽인 칭의와 구원받음의 사건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가나안 땅 정복 모티브는 신약에 들어오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근세와의 투쟁에서 신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즉 구원의 완성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절정에 해당되는 홍해 바다에서의 성전가는 출애굽 15장에 나오는데요. 이 성전가는 종말론적 짐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아름답게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14장, 특히 15장은 요한계시록 15장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거룩한 제사법 이야기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구약적 십자가 신학을 예고하고 있고,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2세대에게 거룩한 전쟁 법규에 해당되는 모압 언약을 통해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쟁취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에 대한 약속으로 구체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역사서의 신학을 단적으로 이제 이런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하자면, 결국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서의 신학은 이 땅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서 기자들이 인간 왕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고발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다윗 왕국의 재건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거부한 영원한 신적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통치하시는 신본주의적인 미래적 소망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의 완성이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의 신학은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 예고와 영원한 땅의 회복인 메시아의 도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악이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임을 예언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엘서 등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적 비전은 사도 요한이 받은 밤모섬의 환상과 계시, 즉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의해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소 선지서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전행적인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완성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과 대적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날로 나타납니다. 이 날은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승리가 확정되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 들어오면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약간씩은 다른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어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투쟁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말씀과 기적들을 통해 성령이 떠나버린 형식적인 제도적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 제도와 투쟁하시는 메시아적 전사, 메시아닉 워리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요한계시록 11장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타락한 배교적 영성을 소유한 엄녀 바벨론을 고발하는 모습으로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성전 자체로 도래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희망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구원이 이미 임한 현재적 종말론 또는 실현적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재적 종말론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투쟁적 믿음을 통해 완성될 미래적인 종말, 바로 그 궁극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이 미래적 종말과 그 상급으로 특별히 이긴 자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뱀고침과 악령 축줄 등 숱한 기적들을 통해 사탄의 왕국을 침노하시는 능력 많으신 전사로서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 있고 마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비판하면서 산상수훈의 제자들로서 이방인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낮고 소외된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종말의 시작 시점인 주 1세기에 요엘 2장의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되면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이 불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고 기존의 유대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들이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구원해야 할 신적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 공동체가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구체적인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기록한 전쟁 신화로 볼 때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유대교의 그 율법과 성전 제사를 통한 기존 이미 지나가 버린 그 구원론과 거룩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공동체는 1세기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특별히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이교도적 우상 숭배 사상, 그리고 인본주의적 철학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울의 사역이 그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 따라서 바울 서신의 신학은 1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어둠의 권세가 극복되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견고하게 세워진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재림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바울 신학의 핵심을 드러내는 서신들 중에 하나인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이 칭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약적인 의, 즉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이라는 거룩한 전쟁 방식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는 죄와 사탄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셨고 골로새서 2장 15절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칭의, 어렵다함을 잊게 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이요. 이 십자가는 구약에 나타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종말론적으로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한 전사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찌르시며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적인 왕으로서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말론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가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면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진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신학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되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의 계시자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신의 확신과 더불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궁극적인 소망이 그 주제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러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교회론,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비밀이 계시되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공동체와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름이 함께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신부된 신자들이 하늘에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가하게 되는 재림사건에 대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완성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요. 바울 서신을 관통하는 바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임박한 종말론과 두 시대 사상,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아직은 아닌 already but not yet 이 그 신학적 기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세계 안에 교회들의 설립과 신학적 기초를 바울이 놓았다면 마지막 시대에는 사도 요한의 예언자적인 신학이 교회들을 완성하는 신학적 기초를 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에서 보면 구약에 전쟁하시는 하나님은 신약에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 선포는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의 피조 세계가 사탄과 악,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고통에 가득 차 있다면 계시록 21장 22장의 새로운 창조 세계는 사탄과 악, 인간의 죄악과 죽음의 권세가 이미 심판을 받고 제거된 이후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통한 인류 구원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한 윗객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시며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왕, Holy Warrior Messianic King으로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두 가지의 사이의 기초를 우주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즉 속죄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인간의 죄의 용서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 사자의 사역이죠. 이건 성류 사역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사역,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는 죄와 사탄에 대한 승리 사역과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속죄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고 산후가 새 땅이 도래함으로써 인간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계시며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와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이야기. 그러나 인간의 죄악을 아들을 통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사탄과 악을 멸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메시지가 다시 회복되고 선포되어야 될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저는 이 두 증인 공동체 또는 두 증인 선지자 또는 마지막 기독교라고 부르는데요.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계시록 13장에 예고된 적 그리스도 종말론적 짐승과의 그 투쟁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 사건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순교자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책이며 동시에 놀라운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보좌 환상을 통해서 계시록 4장과 5장이죠. 우주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을 동시에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이 땅에 대한 재앙들과 최종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삼위일체와 죄악된 엄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으며 인간 죄악의 열매인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 장차 사라지고 없어질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부터 20장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한,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긴 자들, 이긴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그 상급으로 약속되고 있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궁극적인 회복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 완성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의 신학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과 두 증인 영성으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와 또 인간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무엇보다도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소위 주님의 하늘 보호자 환상으로서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바로 이 하늘의 보호자에서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바다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 14장의 홍해 바다와 다니엘서 7장의 바다에서 등장하는 네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이 네 개의 제국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홍해 바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은 바다용인 리워야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죠. 이사야 27장 1절요. 이 홍해 바다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거대한 녹그릇인 바다 모형 물두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부터 26절.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의 바다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종말론적인 짐승인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악의 권세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야훼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신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종말론적으로 요한이 본 하늘에서의 유리바다는 악의 권세를 대항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일종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등장하는 하늘의 물두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등장함으로써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있고, 재림 이후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궁극적으로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호자 주변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형상은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우리는 이 모습을 에스겔 1장에서 발견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포로된 바벨론 땅으로 이동해 오는 감격적인 환상을 목격한 장입니다. 말하자면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 1장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동하는 성전, 무빙 템플을 받고 또 움직이는 보좌, moving throne of God,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보여주는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확정하기는 어려운데, 제 경우는 이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계시록 5장 5절, 송아지는 어린 양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계시록 5장 6절,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계시록 12장 5절, 그리고 독수리는 마지막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사실 이 모든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에 있어서의 이중성, 즉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재앙적 심판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우주적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회복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과 두 정인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어떤 종말론적인 재앙이나 우주적인 파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주적인 재앙들과 종말론적 짐승인 즉 그리스도의 밖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승리를 안겨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할 거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제 특별히 4장과 5장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유다 지파 사자 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다윗의 뿌리는 다윗 가문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사이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신적 왕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의 권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겼고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왕권은 역설적으로 죽임당하신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미지야말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적 이미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장 6절, 9절, 12절, 13장 8절. 따라서 유다지파 사자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역설적인 성리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처절한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을 통해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죄의 용서함과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용인 사탄은 종말론적인 짐승인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모방하여 적그리스도를 치명적 상처에서 살아나게 함으로써 온 땅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앙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과 3절. 그러나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바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어떤 분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분이시며 7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개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 양만이 야훼께서 주관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만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이 작은 뿔, 종말론적 짐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작은 뿔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이 일어나는 재림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뉴 제루살렘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어린 양은 7 눈과 7 뿔을 가지신 분으로서 7 눈은 7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는 곧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이 궁극적인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가는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지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삶과 사역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긴 자들로서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보호자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와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이시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칭의와 승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적 왕으로서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이 또 성경과 또 역사를 바라보는 신선한 통찰력을 여러분에게도 제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